우리나라는 서방의 어떤 유럽이나 또 미국처럼 지방 자치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 도시마다 자치권을 줘서 정치와 경제 또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모든 것을 통치 또는 통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지방자치제도를 시작한 지 이제 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좀 아직도 어떤 과도기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이제 교회가 있고 또 목사가 있고 또 전도회가 있고 또 목장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이루고 또 작은 교회를 이루는 목장 어떤 그런 제도를 그렇게 또 교회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방자치제도가 민주국가에서 처음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신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게는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이드로 즉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부장을 세워서 작은 그룹을 다스리게 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엔 48성읍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 성읍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움직이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지 말고 모든 지파의 12지역으로 흩어지고 그 안에 다시 성읍을 세워서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7족속들을 다 내쫓아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그 땅에 48개 성읍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우리 6절과 7절인데요. 민수기 35장 6절과 7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치지구 12개 안에 그 12지파 속 안에 큰 성읍들 또한 48개 성읍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48개 성읍 가운데 8개가 도피성이었습니다.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이 피난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총 48개의 성읍을 나눠주십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가 그 성에 거주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 레위 지파가 48개 성읍에 흩어지게 살면서 그 48개 성읍을 중심으로 12개 지파가 중심을 잡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48개 이 성읍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또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이 성읍 48개 성읍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인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레인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 성읍의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읍을 중심으로 신앙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판을 감당하게 하셨죠. 좀 전에 그 6개는 도피성으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그 누명이 벗어날 때까지 그 성읍에서 살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이 도피성의 역할을 주셨던 것처럼, 또 이 42개 나머지 42개 성읍도 이 재판이나 어떤 그런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그 이 48개의 성읍 가운데 그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규범화된, 즉 이 법제화된 어떤 그런 성문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던 이 10가지 계명, 또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의 어떤 그런 지파들에게 그 말씀을 수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조정해 주는 그 역할들을 이 48개 성읍에서 하게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미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맡기셨던 것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이 땅, 이 48개 성읍을 중심으로 레인들을 그 속에 살게 하면서 왕을 세우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12개 지파가 땅에 흩어지고 그곳에 48개 성읍이 세워지면 그 12지파 안에서 우두머리가 지도자의 역할들을 하므로 이 성읍을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것이 그 당시 고대 이 어떤 그런 지역들의 문화였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국가가 되길 원하셨냐면 신정 국가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의 왕을 세워서 리더를 세워서 어떤 그것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주인 되어 주시고 또 그 하나님 말씀만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준이 세워지는 그런 국가로 세움을 받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레위 자손으로서 우리의 의미를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만 레위 자손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주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자는 레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일만 말씀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서도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 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읽고 묵상하고 또 받은 말씀을 내 말씀으로 결단하면서 흩어져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48개의 성읍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흩어진 성읍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중심을 잡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서 이 48개의 성읍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 받고 또 예배 때마다 받고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흩어져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바로 이 48개의 성읍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또 어렵고 아무리 믿는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또 아무리 목사들이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분명한 것은 기독교인 즉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그 지역 가운데 있을 때 저는 분명한 그 사회에 영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지역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공동체는 분명히 그 지역 사회는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받은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성도가 바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레위인의 지파의 사명이 그런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연장선이 과연 어떤 말씀으로 성취가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보고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과거에 이 레위인들을 상징했던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 오신 이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레위인의 역할은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죠. 또 그 48개의 성읍을 중심으로 그 지역을 밝히고 그 지역 사회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재판관이 되어지고 때로는 교육자가 되는 것이고 때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지만 또 집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가정에 가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라고 나누는 것이고 또 직장에 가서도 내가 비록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성읍에 살고 있는 그런 레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흩어졌다면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나가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 일들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 민족의 혼란과 나라의 부조리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대통령을 탓하겠습니까? 정치 지도자를 탓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저도 느꼈던 거지만 우리는 수도 없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위정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고 완벽한 통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회적 현상을 볼 때 대통령도 잘해야 되고 정치인도 잘해야 되지만 저는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잡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가정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 주변에서 영향력을 미칠 때 정말 우리 주변과 우리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바르게 설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흩어져서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집에만 있고 어떤 일만 하고 어떤 그런 한정적인 공간에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사명은 우리가 그곳에 처해 있는 곳에 조금 더 빛과 소금이 돼서 그 주변들이 변화시켜 드리는 것이죠. 제가 한 집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이 부산에 이사를 갔는데 그 아파트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이 수영록교회 전도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동에 사는 사람은 그 수영록교회 전도왕을 만나서 늘 전도의 그 메시지와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에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도의 결실을 맺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정체되어 있거나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아직도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랑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요, 또 마치 이런 성읍에 48개의 성읍에 있는 레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물질을 다 드릴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결단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져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국에, 또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신약 393페이지입니다. 392페이지 요한일서 5장 3절, 4절, 5절인데요. 우리 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이것이다.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 우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 근데 계명을 지키는데 부담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계명을 지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라고 말하지만 그 염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입니까? 가벼운 것입니까? 물론 가볍다라고 말씀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무거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렇잖아요. 아이고 저것이 무거울까봐 겁난다. 아이고 저게 힘들까봐 겁난다. 지레 겁먹고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그 역사의 시작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그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이제 걸음마를 막 뛸 때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시작하고 걸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그 첫 걸음마를 뛰고 있는 아이를 가만 놔둡니까? 아니죠. 넘어질까봐 옆에서 막 안절부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해주실 것을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은 그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이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힘은, 또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건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께로 낳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야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영향력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이 지역과 우리 주변과 우리 가족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기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게 이제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역설적인 질문이죠. 근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돈 많은 사람이냐? 권력 있는 사람이냐? 정치인이냐? 누구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벌써 우리는 시작을 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승리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보십시오. 오늘 주일에, 복된 주일에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 때마다 승리하시고, 또 이 문 밖에 나가셔도 승리하시는, 언제나 승리가 우리 사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존재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